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들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 것을 다 드려 이와 같이 구제와 헌신하는 것으로 드렸던 그 말씀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가 이와 같이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3시간 후에 아내도 똑같이 죽어 장사되는 일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헌신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고 그 즉사한 시신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 두 사람이 예배 가운데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시간차이 3시간을 두고 죽었다 하면 그 교회는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하여 혐오감을 주고 또 교회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은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려 기뻐하는 이때에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위선자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줘서 그들이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드러내라. 그런 계시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각각 물어서 그들의 거짓말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함을 통하여 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은혜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조그만한 제약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감히 제약을 잘라버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외투를 감추고 재물을 보석을 감추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자를 드러나게 해서 그 자로 하여금 회중 가운데 쳐서 죽이게 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때 마귀 역사가 있고요. 죄악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 교회에 조그만 죄악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 경건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었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그 죄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죄와 싸우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죄악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첫 번째예요. 본문을 보니 자, 다 같이 1절입니다. 1절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이름이 다 언급이 되어 있고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불어. 자,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 함께 의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논을.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더불어 공모해서 의논해서 지은 죄예요. 그러니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이중적이며 오늘날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이 죄가 더 위중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부분이에요. 그 아내도 알더라. 즉 협의하고 공모했다라는 겁니다. 또 최소한 남편이 이 일을 할 때 그 아내가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뜻이었고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여기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계시해요. 저들이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 계시로 이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첫 번째는 이들의 죄악은 결국 사탄이 격동시키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함에 완전히 빠져서 지은 죄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탄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기서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막상 다 팔았어요. 여러분, 일부분만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췄다는 것은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요, 한편으로 돈을 보니 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사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2분의 1을 감췄는지 아니면 3분의 1을 감췄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설령 그 금액이, 감춘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자, 5장 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팔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후에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원인은 이와 같이 사단이 가득하여 사탄의 유혹에 흠뻑 젖어서 이와 같이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할 때 사탄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았을 때 문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이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는데, 속이는데 담대함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함까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때때로 우리가 조금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거짓말을 할 때도 우리 마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요. 양심이 찔리고 때때로는 목소리도 떨려요. 목소리도요. 왜? 우리 속에 감추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담대합니다.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또 삽비라도 그랬어요. 보시죠. 5장의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요거예요.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까부르는 것에 의하여 이와 같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요, 때로는 강팍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죄악에 대하여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면 결국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화를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24시간을 해를 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더 화가 나고 그 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크게 불일 듯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삶과 우리를 돌보라고 하고 있고, 또 에베소 6장에서는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거를 생각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우리 마음에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하여 죄를 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사단이
불을 질러 놓고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 다시요. 사도행전 5장의 3절로 다시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예. 사탄은 인격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 그러면 가득하다는 건요. 사탄의 생각과 유혹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세요. 이러한 사단으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우리의 죄가 돼요. 사단이 그랬는데요 하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특별히 시몬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미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님 고난받지 마세요 그렇게 나섰거든요. 지금 이때도 그래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걸 알고 사탄이 밀가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사단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5장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중한 죄인데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짓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협하는 죄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개인 성도 하나하나가 사탄의 이와 같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쳤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이와 같이 현장 즉사라고 하는 그 죄는 과연 어떤 죄였는가? 사단의 역사에 의한 죄였고, 두 번째는요, 다시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성령을. 그리고 다시 8절로 가보세요. 9절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요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 여기 함께 도모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고 말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5장 4절로 다시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고 성령을 속인 죄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지은 죄입니다. 또요,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이 죄를 지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것도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죄는요, 의도적이었고요,
계획적이었고요. 또요,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에 있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다시 8절에서도 성령 주의 영을 시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이 죄를 지을 때 이미 마음의 양심에 찔림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니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만하라, 그만하라. 멈춰라, 멈춰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멈추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더 오히려 강박해져서 그와 같이 성령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 마음이 양심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와 같이 죄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가 결국 성령님을 속이는 죄였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 특별히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먼저는 남편이 죽고 3시간 후에 다시 부인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거짓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위선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계시를 주어서 알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남편이 거짓말해서 죽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라고 직접 물어보고 거짓말을 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었던 거예요. 왜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죄였기 때문에 직접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베드로는 8절 이하로 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와 같이 결국 현장에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찔러주세요. 찔러줘요. 네. 찔러줘. 죄가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얼른 멈추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대로 다시 우리가 나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미혹받았던 것, 유혹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은혜의 발걸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인데요. 왜 이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 이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부터 보시면 4장 35절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요, 그 앞에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성도들의 모습하고 또 바나바의 모습하고 지금 5장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극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극한 대조를 하고 있냐면 지금 4장까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믿음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함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앞에 두고 공유하고 구제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위선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선자가 결국 하나님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죽어야 되는가? 심판하셔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될. 특별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질입니다. 물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 이 세상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부자 청년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이들이 다른 성도들이 똑같이 미혹을 받아서 범죄할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해서 이 두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5장을 가보세요. 5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을 가보시면 지금 이방교회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고린도교회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인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요거예요. 그리고도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왜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음행하는 자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걸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고 있구나. 나도 뭐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연합회에 있는 그 교회 한 교회는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를 얻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식도 없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로 새 아내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요, 교회에 결국 치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치리를요. 왜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본을 받아서 따라할 일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지금 전서 5장 2절에는 어떻게 되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쫓아내냐? 다른 사람이 다 그 나쁜 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1절을 가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성도라고 하는 자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경우는요, 상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미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내쫓은 거예요. 왜요? 교회에 죄악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해서 교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그 두 사람은 교회에서 제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쉽게 따라가는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를 짓게 되면 나도 그 죄를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조그만 누룩 이스트예요. 그 이스트가 밀가루에 조금만 닿아도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요. 그래서 무교조를 지킬 때에는 아무리 이 누룩을 없애도 공기 중에 날아가다가 그 밀가루에 반죽에 딱 붙으면 이와 같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예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죄악의 습관과 모습이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교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 교회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들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로 부패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여 이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서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업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는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순복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멈추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 각각이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로 서로 격려하여 죄를 물리치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